자,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빈 곳을 살릴 것이다. 새 빈 곳을 살릴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오늘 엘리사가 했던 도단성 운동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 곳을 살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빈 곳 살리는 도단성 운동에 도전해라.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주제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요단을 향해 가는데 엘리사 제자가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은 소원이 뭐냐? 나에게 저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를 나에게 주십시오. 또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 성취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의 갑절은 엘리야가 줄 수가 없거든요.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을 때 임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 뭐 안 주시면은 네 기도가 틀린 거고 네가 과욕이 앞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승천하겠죠.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이 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잖아요. 참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쌀 때 엘리사가 얼마만큼 영권이 있었냐면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 동원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도단성 빈 곳 살리는 도단성 운동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오전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부활 재림의 신앙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부활하셔야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서 주님이 재림주로 온다 그랬죠. 이게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늘 질문하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내용, 시간표를 다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33년 인생살이를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쭉 이야기했죠.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나사렛 그 가나안 촌동네 이름 없는 촌동네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또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뭐 목수 집안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 삶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강고를 많이 겪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마음의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보고 강고라고 그러죠. 또 질병의 고통까지 주님은 다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뭐 심한 질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커보면 막 옛날에는 홍역 같은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병을 예수님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심정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또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통의 그 심정을 다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신다. 특히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짐 많이 있겠죠. 그거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리고, 그렇죠? 오직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뭐 기도한다고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고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한나와 같이 언약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잖아요. 승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그런 승리의 부활이다. 어느 정도까지? 지옥의 권세까지 깨버렸죠. 베드로는 3장 19절.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냐? 어떻게 지옥에까지 가셔서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진짜 가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죽음 이후의 고통까지 주님은 다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옥까지 가셔서 거기서 악의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망과도 상관없고 또 지옥과도 우리는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22절에 만왕의 왕으로 이제 통치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됐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영적 세계도 다 무릎 꿇게 되고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러분 누릴 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합번 설교처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려야 돼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외엔 다 끝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재림이죠.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주님이 내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언제 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특히 뭡니까? 세 가지 빈 곳. 특히 237 5천 종족.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요, 뭐 좀 스케일을 키워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237 또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영적 시스템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플랫폼이 내게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거를 목장에서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요셉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베탄이 절하는 꿈.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꿈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CVDIP를 가지고 노예로 있었지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총리로.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는 이 언약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그렇죠. 여러분 복지를 한다. 그러면 이 복지를 통해 정말 치유의 빈 곳, 정말 소외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복지, 이 복지에 하나님 빈 곳,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옵소서. 랩런트들한테 그래, 팀장 할 때도 그래야 돼요. 너는 달란트를 찾을 때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것과 관계된 달란트를 찾아라. 그걸 놓고 우리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이번 일본 랩런트 대회 때 이제 이 빈 곳을 살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해라 그랬죠. 그래서 새 빈 곳. 237 5천 종족 치유 또 서밋 이 빈 곳 현장 살리는 리더가 되라. 리더 수련의 1강 2강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새 빈 곳 현장 살릴 리더들은 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랩런트를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또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빈 곳, 새 빈 곳 현장 살릴 그 언약을 붙잡은 리더들은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무덤에 가보세요. 다 이유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와 말씀은 왜 이렇게 맞지 않는가?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우리가 이유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유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만 딱 붙잡고 가면 이유 없어요. 노예로 간다? 가면 돼. 감옥으로 간다?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여정,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뭐가 돼야 합니까? 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나의 말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이 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확실한 언약이 딱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나의 언약이 없었어요. 나의 언약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정확한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일반적인 기도하잖아요. 나도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근데 이 한나가 어느 날 나의 언약을 딱 잡죠. 나시린. 하나님이 나시린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정확한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CVDI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사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식당의 주방장이 모든 음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중국집, 중화 요리를 한다. 뭐 팔보채, 뭐 짜장면, 짬뽕, 다 탕수육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와서 계속 짜장면만 시키면 그 주방장은 그냥 짜장면만 만들게 돼요. 뭐 팔보채, 탕수육도 만들 수 있는데 또 양장피 만들 수 있는데 계속 짜장면만 시키면 그 주방장은 짜장면밖에 못 시킨대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새 빈 곳.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나에게 말씀과 나는 맞지 않는가? 나의 기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무조건 달라는 기도. 무조건 이게 뭐 내게 이 해가 될지도 모르면서 달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육신적인 기도.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이전에 기도의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기도만큼 힘들고 노동이 된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큼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진짜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복식호흡 이걸 찾아냈죠. 그분은 그걸 가지고 이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고, 특히 렘넌트들은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목동에 자리에 두셨습니까? 기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들을 다 풀어놓고 하루 종일 들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또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게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기도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까? 이거 시스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스템. 그렇게 해서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탁구 이야기, 탁구도 이 기본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나중에 엘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탁구할 때도요 처음에 탁구 배울 때 보면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닦잖아요. 그거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딱 되면요 이 탁구가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이 힘 안 들고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스템을 딱 만들면 이유 없다. 노예로 가도 이유 없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유 없어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제 이유 없다. 딱 이 답이 나오면 진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유. 왜 내가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두셨는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세 가지 때문에. 영적 파수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도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애굽밖에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강대국.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강대국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을 왜 애굽으로 보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안 가도 전도자는 항상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는 언택트 시대,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 우리 다빈이도 지금 이 미디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유튜브는요 완전히 전 70억 인구와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정말 영적 서밋 안에서 내용, 컨텐츠만 딱 만들어내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다빈 랩런트를 워밍업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서 이제 컨텐츠만 딱 찾아내버리면,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70억. BTS가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로 전 세계화 시켰잖아요. 방시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이유 있다. 거기에 영적 의사. 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심각합니다. 어제 또 그런 이야기,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중계동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여자를 뭐 한 번 만나서 데이트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게임으로 그냥 알고 됐어. 알고 지냈던 그 여자예요.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 가지고 그 동해 아파트를 위층부터 쫙 눌러가지고, 누구 아무개 있습니까? 문 열어주니까 들어가가지고는 사람 살해하고, 거기 이틀 동안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냉장고에 음식 먹고, 그리고 다 딸 둘 엄마 살해했잖아요. 자기는 자결 하려다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세상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진짜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왜? 사단 서밋들에게 다 뺏겼어요. 나는 딱 보면서요, 이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딱 보면서 이들이 다 사단 심부름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뭔 줄 아세요? 지구의 인구는 많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의 인구를 한 3분의 1 정도 죽이면 이 식량난이 해결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해서 무기 팔아먹고 팬데믹 사태 일으키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 창고를 해가지고 그 백신 만들어 파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들이 백신 만들어가 돈 번다니까. 그럼 그 돈이 다 누구의 돈으로 갑니까? 다 그들 주머니에 가는 거예요. 0.1% 사단 서밋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냥 팔인 목숨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키워야 됩니까?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0.1%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구의 인구는 한 3분의 1은 죽어야 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야 지금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대사 키워야 된다. 여러분은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세 가지 그런 인물로 이제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새 빈곳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를 우리는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곧 판단할 때 잘해야 돼요. 7가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의 배경이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요셉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그 비밀을 주셨잖아요. 10가지 비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면 사단 서밋이 무릎 꿇게 될 텐데, 요셉과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오면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빈 곳이,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빈 곳이 어디냐? 영적 서밋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우리의 뼈아픈 빈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는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단 누명 써가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지. 10가지 발판 이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전도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키다. 모든 걸 열 수 있는 키. 5가지 확신. 그리고 뭡니까? 어떠한 삶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62가지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어라. 그 속에 7가지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막, 그 축복을 이제 장막으로 가져가는 장막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모든 걸 판단하길 바랍니다. 이건 뭐 렘넌트 리더에게 준 거지만 여러분은 리더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론에 속지 말고 항상 서밋의 자리로 가라. 항상 서밋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제는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라. 서밋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추라.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렘넌트 7명처럼 그릇을 키워라. 서밋의 그릇. 이게 이제 리더 수련의 1강 2강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곳 현장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이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렘넌트 대회 때 1강 2강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빈 곳이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빈 곳. 뭐가 없다는 거? 영적 서밋이 없다. 그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안 나왔다니까요. 몇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록펠러라는 인물 나왔습니다. 근데 록펠러 1세가 죽고 지금 3세 4세잖아요. 지금 프리메이슨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뼈아픈 빈 곳이 뭐냐?
영적 서밋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우상이 시대를 덮게 되고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명이 1명꼴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 흑암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명이 없는 거예요. 1명이. 하나님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 1명만 나왔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시대를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으로 움직일 만큼. 우리 한빈이한테 야, 너 뭐 음악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내가 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다. 너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나중에 그 앵커 아니면 아나운서 좋지 않냐? 그래서 네가 세계적인 앵커 되면은 세계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그런 2, 3주 살릴 수 있지 않냐? 다시 한번 붙잡아 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1명만 나오면 돼. 이 1명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성. 이들이요 이 조직을 짜가지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결국 이거거든요. 여기 1도라고 1도. 여기 0.1%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33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건 뭐 이재용 삼성회장도요 33도.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누가 힘이 있냐? 여기가 힘이 있거든요. 0.1%. 이게 세상 조직이라니까요. 뭐 여러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삼각형. 그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0.1%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금융, 언론 다 장악하잖아요. 언론을 가지고 뭡니까? 전 국민들의 눈을 다 속여버리거든요. 언론이 얼마나 왜곡합니까? 진실을 왜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정말 이런 전염병을 막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막강합니다. 이게 그 프리메이슨이란 말이 뭡니까? 자유속공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원래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중세 시대는 이런 큰 건물, 신전이나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석공들이 최고 엘리트였어요. 최고 엘리트. 그리고 우리가 바로크 양식 막 그러잖아요. 그 지금도 중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중세 건물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사람 다 슈퍼 엘리트래. 이 속에 지금이야 뭐 이제 뭐 0.1%라 하면은 뭐 글로벌 리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속공이 있다. 그들이 뭡니까? 조합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자.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게 비밀 조직으로 지금까지 커놓고 지금은 그런 미국의 프리메이슨 그런 뭡니까? 그런 회관을 공개하잖아요. 와서 보도록.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항상 3단체 이야기는 프리메이슨, 유해지, 유대인들이 거의 잡고 있거든.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렇죠? 우리는 동물 농장의 하나의 동물이에요, 동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이라니까 우리는. 그래 갇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 같은 인물이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대요.
엘리사 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런 영적 서밋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기도로, 그리고 영적 플랫폼으로 무장한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요셉에게 하나님 중요한 인물들 다 붙이잖아요. 뭐 보디발, 장관, 그리고 바로왕 다 붙여버리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다 몰아가잖아요. 이게 영적 플랫폼이라. 플랫폼은 뭡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 비행기 타.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이사야 60장에 막 부와 기가 막 몰려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렘넌트 서밋을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일각 메시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진짜 흑암 현장을 살리자. 그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엘리사가 한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했잖아요. 진짜 렘넌트를 키우는 도단성.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덧붙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봐라.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서밋이 안 나오니까 세상이요, 사단 서밋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어둠과 캄캄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앙과 혼란과 또 질병, 분쟁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그래서 이 CVDIP 안에서 5가지 미리 보고, 언약 안에서 미리 보고, 비전 안에서 미리 갖고, 이 꿈 안에서 미리 24시 누리고, 그리고 이미지 안에서 미리 정복, 목표 안에서 미리 성취. 이런 렘넌트를 키워라.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일 속에서 5가지 절대를 볼 수 있는. 애굽의 노예로 갔다. 절대 주권, 그 속에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고,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을, 문제를 볼 때도 5가지 절대를 가지고, 사건을 볼 때도. 그러면 나의 오직이 딱 찾아지고,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오직. 그래서 이 CVDIP 안에서 나의 오직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지 않고 작은 것 속에 있다. 근데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작은 것, 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근데 나의 언약이 확실하게 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물맷돌. 다윗이 늘 했던 물맷돌. 전에는 그냥 양을 치는 데 썼던 물맷돌. 이게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나의 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끌어올렸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유일성으로 가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재창조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많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돼요. 나의
오직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자녀들의 탤런트가 뭘까? 나의 오직이 뭘까? 이걸 가지고 0.1%. 유일성이란 말은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는 이삭처럼 다 양보하고도 100년의 축복받는 이런 렘넌트 서밋을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엘리사처럼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